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등장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했지만 이 백성들의 소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두려워해서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을 때 뜻밖의 인물인 가룟 유다가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와서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넘겨준다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건 환영할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마 교회를 몇 번만 안 다녀보신 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제자인데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사람의 마음을 한마디로 그래서 그랬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진 않아요. 복합적이죠. 인간의 마음은 아주 복합해요. 복잡하고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대해서 유다가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은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이 정말로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서 훔쳐가기 위해서 이렇게 화를 낸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도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넘긴 것은 은전 30개, 은 30개를 받기 위함이었다. 역시 돈 때문이다 라고 마태하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다가 배신한 것을 단순히 돈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자기가 그렸던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모습의 메시아와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팔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인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말은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처럼 깨달았어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과는 좀 다른 분이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어야 합니다. 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도 깨달았어야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는 거지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와 똑같은 성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다 함께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안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안에는 저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거죠. 향유를 부은 그런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고 비판하고 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직은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룟 유다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내가 가진 생각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늘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고 그래야 유다처럼 안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보면 제가 볼 때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간인데 어렵게 오셨을 텐데 그래도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게 다 보이거든요. 다 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보여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딱 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막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해도 시선이 이렇게 늘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분, 계속 내내 이러고 계시면 딴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 계시는 거예요. 보입니다. 네? 집중하고 계시는지 졸고 계시는지 막 지루해가지고 몸을 막 가만히 못 계시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 보입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저 같은 인간도 보면 아는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요.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가 있어야죠. 말씀이 뿌려졌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벼를 심었는데 그 뭐가 나와야 돼요? 어려워요? 벼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오면 됩니까? 쌀이 나와야 되는데 가라지가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가라지가 아니라 귀한 열매가 나오고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는데요, 자기의 때가 이제는 다 된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찬을 나누십니다.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성만찬에 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밥 먹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체합니다. 밥을 먹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먹다가 깜짝 놀랍니다.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저마다 다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 제가 그러진 않겠죠? 주님, 제가 그럴 리 없겠죠?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아마 생각이 참 많았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 12명 중에 누구란 말인가? 혹시 내가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누굴까 도대체? 베드로인가? 야고보인가? 요한인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빵을 먹을 때 큰 그릇에 담긴 이 국물, 고기 국물에다 빵을 이렇게 찍어 먹어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명이 한 그릇을 사용하신 그들의 식문화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누가 빵을 찍어서 국물에 먹겠어요? 그릇에 손을 넣을 수가 없죠. 왜?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지금 12제자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까지 13명. 근데 그들은 모두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냥 막 따라다녔던 아주 핵심적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12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정도로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사람이 12 중에 누가 되었든 간에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이 엄청난 말씀이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주인공인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라삐님, 저는 아니죠. 말씀이 끝나자마자 말합니다. 라삐님, 저는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유다가 곧바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유다는 지금 하나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요? 자기의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기보다는 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감추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감추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랍비, 선생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혹은 적대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라고 부르죠. 근데 무심코 유다는 랍비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무심코 나온 게 아니죠.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이 호칭을 통해서, 그가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유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단순히 인간 랍비, 선생님 정도였다는 것이 이 호칭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지금 말하고 있구나, 말했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뜨끔, 이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이미 유다의 마음과 이미 유다가 한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진땀이 나고 막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게 전부였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회개나 마음의 행동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앞에서 다 정리했어요. 아, 이제 이분 안 되겠구나라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모의도 다 끝냈어요. 내가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돈도 받았습니다. 이미 다 챙겼어요. 그런 시점에서 마음을 정하고 넘겨주기로 하고 돈도 다 받은 시점에서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죄를 지을 마음이 있고 죄를 지을 생각도 하고 있고 이미 죄를 다 지어놓고서도 아닌 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완악한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넘으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고, 단순히 분개하거나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죄된 습성을 가진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런 죄악된 모습과 이중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이 유다와 하는 이 대화 그리고 태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다를 완전히 포기한 것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면 직접적으로 유다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시면 되지, 왜 스무고개 하듯이 자꾸 퀴즈를 내시고 질문을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12제가 다 모였을 때 직접적으로 유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럼 누가 알아요 그거를? 유다는 찔려요. 그렇죠? 이미 마음을 다 품고 이미 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유다는 이미 찔립니다. 그럼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이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우시면 또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여전히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네가 말하였다, 그래 너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을 때도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결국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 어때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죠? 어떻게 죄를 짓게 돼요? 사실은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에게 몇 번이고 기회를 주셨는데 설마 알고 계시겠어? 설마 내가 그랬다는 거 아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버티다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그렇습니다.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모를 거야. 나만 그래? 나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사람도 많아. 나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만 하셨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다. 내가 죽어야 죄 사함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자리에 있었던 11사람이죠. 유다 빼고 이 제자들로 구성된 후대의 교회는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교회의 중요한 성례로 거행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우리도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11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고 함께 성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원래 성찬은 하나가 아니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가 된 순결한 공동체에 심각한 훼손과 오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징계 중에 수찬 정지라는 징계가 있어요. 이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상당히 큰 징계입니다. 당신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으니 우리와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빠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곧 찢기실 몸을 나누어 주셨고 곧 흘리실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안 된다, 나는 늦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이 가룟 유다가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다는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소수의 12제자로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엄청난 영광 아니겠습니까? 직접 선택하셨어요. 소수 12명 딱. 그리고 3년 동안 유다도 예수님의 그 목에서 나오는 그 육성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성 이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육성의 소리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 세상 온 인류 중에 아주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 많은 이적을 베푸신 것도 그 옆에서 다 자기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예수님과 매일 함께 다니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정말 그분께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복이죠. 근데 유다는 그 복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배신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대면에서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육성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들은 것이라고는 저 강단에 있는 부족한 인간 목회자들에게 들은 것이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나는 더 복이 있다. 그렇습니까? 위로가 되세요? 내가 좀 죄를 짓고 주님과 멀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나는 유다처럼 배신하진 않았으니 나는 저 유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했으니 괜찮다. 이런 위로 되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이런 것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내가 더 낫다 이것보다도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유다는 이렇게까지 가게 되었을까? 마지막으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다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녔다는 거죠. 12명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은혜도 못 받고 배신자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나왔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나 바뀔 수 있다는 것,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다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메시아관, 뭐였어요? 즉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관을,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장 중요한 이 썩어져가는 수밖에 없는 물질, 정말 귀하지도 않은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원한 가치, 아주 귀한 가치인 천국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다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고집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다닌 티가 나야죠. 티가. 그렇죠. 성경 구절만 달달 외우고 찬양만 많이 한다고 오래 다닌 티를 내는 겁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 중심의, 세상 중심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처럼,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양다리 걸치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만할 때에 회개하십시오. 오늘 유다에 대한 이 말씀이 전해질 때가 바로 오늘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목사가 순서에 따라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순서가 되게 해주셔서 전해주셨고, 그것이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 내려서 이 기회를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주님께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을 건드릴 때가 기회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든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다 아시고 내 마음에 오늘 유다처럼 뜨끔하도록 하시는, 이 찔러주시는 그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셔서,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